자,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었나, 또 길의 등이었나, 이렇게 헷갈릴 때도 있죠. 발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발등. 아,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 이건 세번역 성경이라 등불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이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서 제가 설교할 게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냥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구나, 내 길의 빛이구나, 이게 느껴지느냐 안 느껴지느냐, 이게 문제인데, 제가 강제로 여러분에게 느끼세요 할 수도 없고, 이거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고백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길게 말씀은 안 드릴 것 같아요. 오늘은 싹 지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오늘 시편 119편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잖아요. 제일 긴 장, 보통은 30몇 절, 많으면 50몇 절까지 가기도 하는데, 몇 절인지 아세요? 176절이나 됩니다. 네, 잠깐 암산을 좀 해보세요. 176이 어떻게 나왔냐면 22 곱하기 8이에요. 암산해 봅시다. 28에 16 하나 올라가고 28에 16, 176 맞는 것 같아요. 176절. 왜 22 곱하기 8이라고 했냐면 22는 구약이 히브리어로 됐는데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가 22개입니다. 그 다음에 규칙성이 있어요. 8절씩 이렇게 176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벳 각 숫자당 8절씩 22개가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176절입니다. 한국말로 예를 좀 들자면 기억이 8절, 니은이 8절. 제가 한번 이해를 돕고자 준비해 봤어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기억으로 왼쪽에 8절, 니은으로 8절 보면 감사한 계명이요, 강력한 증거요, 거룩한 규례요, 고상한 법도요, 그리운 가르침이요, 광활한 율례요, 기가 막힌 말씀이요, 기적의 율법이요, 날선 판단이요, 남다른 길이요, 너그러운 율법이요, 넘치는 증거요, 놀라운 주의 법이요, 늘 푸른 말씀이요, 능숙한 가르침이요, 능통한 진리요. 왜요? 안 틀리고 잘 읽었죠. 제가 썼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도, 짧은 것도 단어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또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 단어가 율법이다, 말씀이다, 판단이다, 규례다, 증거다, 율례다, 가르침이다, 길, 진리다, 이런 것들이 다 쓰입니다. 골고루.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거의 모든 절에 율법, 이런 말씀에 관한 단어가 들어갑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이해가 됐으니까 알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우리가 못 읽으니까 번역을 한 거예요. 한국말로. 한국말로 번역하는 순간 어떻게 됐죠? 이 운율이 다 깨져요.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알고 읽자는 의미에서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을 수는 없지만 ABCD가 알렙, 벳, 기물, 달렛 이런 식으로 가요. 그리고 히브리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겁니다. 저 오른쪽에 보면 알렙이란 글자로 시작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벳으로 시작하는 그 다음 보면 이렇게 시작해.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공통점이 알파벳 순서로 나간다. 답관체라고 말합니다. 답관체. 한국말은 좀 어렵고 아크로스틱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율법, 말씀, 증거, 판단, 진리, 이런 말씀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원래 규칙적인 운율을 이렇게 독자들에게 알기 쉽게 한 거예요. 우리는 시편 119편은 176절이나 되니까 언제 끝날지 몰라, 읽기 시작하면. 그리고 잘 이해도 안 가, 모르겠어. 그런데요, 히브리어 독자들은, 유대인들은 이게 쉬운 거예요. 알파벳 순으로 딱딱 돼 있고 기억하기도 쉽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이구나. 말씀을 찬양하는 시다. 토라 시편이라고 하는데 3개가 있어요. 시편 1편, 시편 19편, 시편 119편. 이것도 뭔가 규칙이 있어 보이죠. 왠지 119, 119. 어쨌든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그걸 주제로 해서 쓴 시가 토라 시편이에요. 토라라는 게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아주 극진히 여기는 성경 중에 성경이 토라거든요. 그 토라, 즉 율법, 이 말씀에 대한 찬양 시가 토라 시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블라블라 나가다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뭘 묵상한다고요? 주의 말씀.
또 시편 19편에도 보면 주의 말씀은 완전하대요. 그리고 나의 입의 모든 말과 나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대요. 이런 유명한 말씀이 19편에 있고, 또 오늘 119편에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뭐가?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말씀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결론은 그 말씀이 인격이 되니 있어요. 말씀이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요거를 결론으로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등불입니까? 여러분의 빛입니까? 어느 깜깜한 밤에 한 소경이 있었는데, 소경은 눈이 보이지 않잖아요. 밤에 혼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가진 것이 등불을 들고 다니면 되겠다. 이거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 등불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이 소경이니까 등불을 들고 있구나, 피해가라고 들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이분은 안 보여요. 어느 날 밤에 등불을 들고 탁 가는데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랑 탁 부딪혔네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소경이. 아니, 보라고 등불을 켜고 다니는데 화를 냅니다. 당신 눈도 없어? 보이지도 않아? 화를 냅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다 듣고 있다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당신 등불 꺼진 지 오래됐어요. 등불 꺼져 있어요. 그제서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내 등불이 꺼진 줄 모르고 켜져 있다고 생각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정말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돌아보자고요.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인생, 내 발에 등불인지 빛이신지 이걸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빵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뭘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 내 말씀도 모든 말씀이래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럼 말씀으로 산다는 게, 글쎄요, 제가 누군가의 간증을 인용하자면 조하문 씨 아십니까? 아주 우연히 만나 슬픔 만나게 오는 사람. 이 밤을 다시 한번 어쨌든 이제 조하문이라는 분이 지금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30대 시절, 20대 후반부터 아주 가요 톱10 이런 데서 1위를 달리고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분이 고백하기를 32살 될 때까지 인기가 그렇게 많으니까 막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32살 이 젊은 때에 돈이 많고 인기가 많으니까 본인의 고백이에요. 어떻겠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술과 여자, 허영과 허세, 거기에 완전 쩔어서 살았답니다. 이분이 2003년 6월 28일 서리에 와서 찬양 집회를 했거든요. 이제 밴쿠버에 와서 간증을 한 거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분에 의하면 연속 1위를 하고 상을 받아도 3일만 지나면 또 짜증이 나고 뭐 더 좋은 게 없을까?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우울함이 몰려오고 평안이 없더래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대요. 그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 모든 걸 다 끊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했대요. 근데 그가 했던 말 중에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기억에 남는 말은 이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 하나 잘한대요. 그런데 자녀에게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공부뿐 아니라 100가지를 잘하게 된대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중에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는 중에 지혜가 생기고 성경을 읽는 중에 스스로 깨닫게 된대요. 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구나. 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을 읽는 자녀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읽는 자녀는 성경 잘 어려워요. 어린아이가 읽기에는. 쉬운 성경이 있으니까 만화로 된 거 이런 거 읽으면 좋긴 해요. 그런 거를 쫙 읽어나가다 보면 막 역사도 나오고 성경에는 문학적인 표현, 막 인물, 전기, 시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안 똑똑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부를 생각하게 되고 지혜롭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는데 고난받는 것까지도 유익하대요. 67절 같은 데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대요. 잘못된 길로 갔는데 고난당한 후에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됐대요. 또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대요. 고난을 당해서 내가 율례를, 주의 율법을,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대요. 여러분, 고난당한 게 유익합니까? 어때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도 있어요. 고난이 유익하다 할 때 유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뭘까요? 토부예요. 토부가 뭐였죠? 선하시다, 좋다,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 할 때 다 토부라 그랬잖아요. 근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다 할 때도 토부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선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주의 말씀을, 주의 율례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도 그것도 좋은 거야. 왜?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75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의 성실하심 때문이래요. 97절 같은 데 보면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 깊이 묵상한대요. 옛날 성경으로 보면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소가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일단은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 될 때 그걸 꺼내가지고 씹고 곱씹고 덧씹어. 이게 묵상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읽고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기억된 그 말씀을 끄집어내고 언젠간 생각이 나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묵상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평소에 내가 마음속에 가졌던 그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해답이 되는 그 말씀이 딱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 어렵고 힘들 때 성경을 펴서 나온 그 말씀도 나에게 딱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럼 또 그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어떤 말씀일까? 왜 나에게 은혜가 될까? 이 해답이 되는 좋은 말씀. 정말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이 되기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씹고 또 씹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은 인격으로 오신 분, 그분을 따르는 것이 곧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성경으로 조금, 시편 119편과 함께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다. 빛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빛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예수님이 또한 말씀 아닙니까? 주의 말씀이 빛이라고 그랬고 그 빛이 곧 나라고 했으니까 나는 말씀이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 면에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을 쓰면서 서두에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그 생명의 말씀이 어떤 것 something이 아니라 누구냐? 예수님. 우리가 들었고 봤고 지켜봤고 손으로도 만져봤어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으로 오셨으나 그 빛을 세상이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은 말씀이고 빛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죄인의 회중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제가 강제로 강요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내가 기쁘고 내가 좋아서 말씀이 내게 읽히고 그래서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지 누군가가 협박해가지고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기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꿀송이와 같고 내가 어려울 때 정말 해답이 되는 거 보니까 머리카락이 쭈뼛쭈뼛하고 닭살이 돋고 그만큼 경이로워서 나에게 예비된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신비로워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걱정을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합시다. 생각해 보세요. 지난 1년 전 오늘 9월 1일인데 9월 1일 작년에 여러분 걱정하던 게 뭐였습니까? 자, 얘기해 보세요. 기억 안 나죠?
기억도 안 날 거 가지고 그때는 얼마나 심각했어요. 목사님, 여보 이러면서 얼마나 심각했냐고. 생각도 안 나요. 여러분 지금 혹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과정으로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저 걱정하지 않을게요. 대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게요. 저에게 말씀이 달아지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도 여러분을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은 예수님이고 인격이신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읽습니다. 나의 나됨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내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오늘의 비극이 내일의 희극이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시대를 넘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한 치 앞을 보고 힘들어하지 말고, 네 한 치 앞에 발등에 등불이야, 내 길에 빛이야, 그러니까 힘내라. 좌절하지 말고 걱정 때문에 매몰되지 말고 시편 119편처럼 너희도 너희 언어로 예수, 말씀, 빛을 높여봐라.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리듬으로 그렇게 한번 해봐라.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조차 유익한 이유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유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자, 아까 어떻게 했죠? 제가 주님의 말씀은 하면 여러분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박자를, 운율을 맞춰야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